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 에스겔서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가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 에스겔서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쉽게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아시다시피 그 유다 마지막 무렵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무렵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결국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케 할 때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은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을 통해서 공부했지만은 성소 안에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역사를 살펴보면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그 성소 안에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벽화들을 놓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이 백성들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이 성소 입구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데, 그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해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에 경배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성소에 늘 임재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소를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떠나면서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오는 것들을 우리는 이 계시록 8장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9장은 우리들에게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집행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어야 하고, 오늘 내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늘 드리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나 우리의 교회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곧 심판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그 쉐키나라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그 시은 좌우에 늘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불러 이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진 것은 천사장 루스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넘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다 멸망시키시고 남은 물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들의 지식을 모아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바벨 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온 땅에 다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겸손했던 사람, 가장 장대하고 가장 멋지게 생겼던 사람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방법대로 나라를 치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거두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왕의 비참한 최후를, 사울왕 가족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때는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이 아름다운 빛을 비출 때 성전은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얹혀져 있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AD 7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난 후였습니다. 그 영광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문화재를,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싶은 마음에서 절대로 불화살을 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화살에 의해서 성전은 불에 타고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는 심판이 이르러오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이미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피고, 우리의 교회를 살피고, 내가 속한 이 사회를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오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남은 자를 심판에서 제외시키시고 구별하십니다. 따로 떼어놓으십니다. 구별하십니다. 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남은 자를 제외시키는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남은 자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맛보지 않는 아름다운 특권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 속에서, 제사장들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자들의 이마에 표시해라. 이마에 표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시겠다고, 따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이, 구원 아니면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와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되 단 한 무리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손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저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고 자기 백성의 인치는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표시, 이마에 표시하라고 하는 이 표시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이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히브리 기호로 X자를 표시합니다. 우리도 가끔 표시할 때 뭐 이렇게 어떤 표시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V자를 표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새카맣게 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X로 표시해요. X로 표시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에게 이마에 표시하는데, 그죠? 표시하라는데 어떤 표시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아서 이마에 뭐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그죠?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에 그 말들을 농장에다 풀어서 야산에 풀어서 기르는데 궁둥이에 전부 다 이렇게 그 화인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말 궁둥이에 찍혀 있는 그 이 화인은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이렇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 농장 주인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 말은 어느 농장의 말이구나. 근데 다 섞여서 먹여요. 산에서 풀어서 먹여. 그러는데 그 말 궁둥이에 찍혀 있는 그 화인이 그 주인을, 그 목장 주인을 일으키는 이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치시는데 그 표시가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그 표시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치시는 그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봅니다. 성경을 살펴봤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타낼 만한 표시가 없어요. 인이 없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들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밤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표시는 어린 양의 표시입니다. 어린 양의 표시, 그것은 곧 십자가의 표시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성을 이렇게 공격할 때 7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은 창가에 매달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창가에 매달은 붉은 줄, 그것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꾼이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은 너와 너의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합은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라합은 창가에 늘 붉은 줄을 메어놓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라합이 창가에 매달아 두었던 그 붉은 줄은 유월절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표시는, 그죠? 유일한 표시는 우리 이마에 X자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이마에 뭐 도장을 찍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사고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 성경은 그것을 핏부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핏부림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의의 두루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의 옷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천하 인간의 많은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단 하나 주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곧 우리의 표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요한계시록의 7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6장부터 있는 얘기예요. 첫째 인을 떼고, 그렇죠? 둘째 인을 떼고,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람은 전쟁입니다. 하늘에 내 천사가 그렇죠? 선악간의 이 싸움의 전쟁에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천사들에게 바람을 붙들어 두라고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들고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들도록 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기까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친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구속의 피로,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마에 무슨 도장 찍고 다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그것을 곧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우리 재림교인들이 좋아하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러분 에스겔 8장에서 보았죠?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온 백성들,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짐승과 심지어는 벌레들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죠? 그들이 다 우상의 인들을 받았어요. 네.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거나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짐승의 인을 받고,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진노의 포도주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참 이 표현을 부드럽게 했어요. 부드럽게 했어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은 포도주라.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죠? 어린 양의 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인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고난을 받을 때 무슨 생각 들까요? 저 어린 양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그토록 우리에게, 그죠? 어린 양을 믿으라고, 어린 양의 보혈을 믿으라고, 그 많은 은혜의 시간 동안, 그 많은 은혜 동안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졌건만 나는 끝내 여기서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얼마나 그 후회가 막심하겠습니까? 저는 평생 예수 믿고, 그죠?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사역하고,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순간에, 그죠? 이 말씀처럼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중에 베풀어지는,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이 심판이 우리와 상관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구원받은 무리들이 말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아까 14장에 있었던 모습과 완전 반대의 모습이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인데, 요한계시록 20장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하던 자들은 비록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남김없이 마셔야만 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속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인을 받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짐승의 인이 적그리스도의 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공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심판의 메시지에는 중간은 없더라고요.
양다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내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우리 지금 성도 여러분 에스겔 9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죠? 꼭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나? 뭐 이런 얘기해요. 예. 안식일 지켰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안식일 지켰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이고, 그죠? 어린 양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안식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표징이에요.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요즘 재림 교인들 가운데도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는 교인들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인을 가진 내 표시를 가진 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따로 구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에스겔 20장 20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여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은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 그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은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에게 인을 치라. 에스겔 9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인이 무엇인가?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의 택한 자라,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사람이다라고 표시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집행됩니다. 에스겔 9장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우롱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온갖 망령된 일들을 다 저질렀어요. 특별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일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극에 달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소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더 큰 가증한 일, 하나님의 성소가 이방인에 의해서 회파되는 그 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통탄해하고 울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던 그 자들은 그대로 두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을 포함한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8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어야 하는지, 9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사람,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베드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되는데, 그죠?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그러셨어요. 손대지 말라. 왜요? 그들은 내 백성이야.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자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죠? 하물며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 마지막이,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8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에스겔 9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말씀했던 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모습,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역대하는, 그죠? 역대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여기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유대 민족들을 다 바벨론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와서, 바벨론 왕이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나이 많은 노인들, 그죠? 노옹, 백발 노옹, 머리가 하얀 노인들 자비 없이, 긍휼함 없이 다 바벨론 왕이 성전에서 죽였다는 얘기. 이 역대에서는, 역대상 역대하는 역사 기록서입니다. 그 일이 다 지난 후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기명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거룩한 기구들, 기명들,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왕의 보물뿐 아니라, 그죠? 궁전에 있던 모든 이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따로 구별된 성전의 기구들까지 다 이방 왕이 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그 모든 궁전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 왕이 그 말입니다.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는 알아요. 이때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 그의 친구들 다 그때 사로잡혀간 사람들임을 압니다.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돼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 왕들에게 노예가 돼요.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러니라. 바사국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때 나중에 70년이 된 다음에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포로된 되어간 지 70년 후에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의 이 조서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포로들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시계를 통해서 유다 왕국에 기별을 전하고 또 전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을 가진 자들, 내가 인친 자들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 그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일한 표징이에요. 유일한 사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별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십니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9장을 통해서 심판의 무서운 모습을 보지만은, 그러나 그 무서운 모습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고,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감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확실하게 주어진 그 구원을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우리가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인받은 자들,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한식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주셨던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 하나님의 인을 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사랑의 메시지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인쳐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장하신 그 구원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감사하며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